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누룩으로 했는데요. 누룩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빵이나 술을 만들 때 그 발효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이제 찾아보면 누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뭐 쉽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누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아주 은밀하게 또는 신속하게 반죽 전체에 확 퍼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작은 양의 누룩만 반죽이나 또 술 같은 데 이렇게 놔둬도 그 누룩이 전체적으로 다 퍼지는 그런 아주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특히 소제나 화목제 같은 거 드릴 때 누룩이 들어간 것은 절대로 바칠 수가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룩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 이제 성경에서 접하는 누룩은 되게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유는 이게 발효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렇게 썩어가는 거, 부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출애굽 당시에서도 누룩이 들어가 있는 반죽이나 빵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가 될 때까지 기다릴 만큼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유월절이나 무교절 때 이렇게 떡을 뗄 때에도 누룩이 들어간 것은 이제 빼고 누룩 없이 떡을 만들어서 이게 먹게끔 하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출해내는 그런 것들을 기념하도록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이제 간혹 천국을 묘사하기 위해서 좀 긍정적인 묘사가 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식이 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유대교라고,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의 종교는 유대교인데, 이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세 가지 종류의 그 사람들로 분류가 돼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분류는 바리새인, 두 번째는 사두개인, 세 번째는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에세네파 되게 이제 개인적으로 끌리는 파인데, 얘네들은 좀 은둔형, 뭐 수동 같은 거 짓고, 여러분 혹시 쿰란 공동체라고 들어봤어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딘가 숨어가지고 돛 닦고 뭔가 검소하고 금욕주의 장난 아니게 그렇게 이제 좀 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 이 두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뭘 요청했습니까? 표적을 좀 보이라고 요청했죠. 근데 이거부터가 조금 약간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랑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랑 전혀 공통점이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내용이나 주장이나 믿고 있는 내용도 전혀 다르거든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약간 또 죄송한데 또라이 느낌이 좀 있어요. 얘네들은 유대교인데 하나님 믿는데 내세가 없다고 믿고, 부활도 없다고 믿고, 천사도 없다고 믿고, 사탄도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야. 그냥 있는 데서 잘 살아,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애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일단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들을 다 믿고, 그 다음에 또 장로의 유전, 저번에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부수적인 법칙들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는,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육체의 부활까지도 믿는 사람. 그래서 둘은 별로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 그 다음에 율법적인 사람들. 그런데 이 둘이 같이 손 함께 잡고 으쌰으쌰하면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뭐라고 말해요? 표적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이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실제로 표적이 궁금해서 왔을까요? 전혀 맞지 않는, 서로 친해질 수 없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와가지고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전반부에 나오면 또 바리새인이 서기관하고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달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기 위한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표적을 달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니네가 이렇게 날씨를 보면서 어떻게 될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 이렇게 꾸짖죠. 근데 이제 성경 말씀만 읽으면 시대의 표적이 뭔가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좀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에게 불친절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로 뭔가 표적을 우리 구했지만, 지금은 직접 누가 계신 상황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계신 상황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직접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 표적은 구별하지 못하냐? 여기서 표적은 예수님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표적의 자체이신 예수님 자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구별을 못하느냐? 날씨 보고도 아는데, 예수님은 날씨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냐 이렇게 꾸짖는 모습이 지금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가시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을 비롯해서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은 이미 많은 기적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 16장 오늘 1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 15장을 큐티하시면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서 이미 무슨 일이 있었죠? 7개의 떡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로 몇 천 명을 먹였죠? 4천 명을 먹였죠. 5병이어 말고 7병이어라고 하죠. 그 전에는 또 5병이어로 5천 명을 또 먹이시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상상을 해보세요. 떡 7개인데 갑자기 떡이 막 늘어나가지고 몇 천 명을 먹이다니, 이거는 진짜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리고 이제 그 15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30절부터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냥 단순히 먹이는 기적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병자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 마지막 때 이제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한다고 나오냐면,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다. 그래서 이게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표적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조금 전에, 바로 직전에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충분한 증명과 표적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와가지고 또 하늘의 표적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못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뭔가 구실을 찾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온 그러한 표적이 실제로 예수님이 행한 표적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험거리를 만들려고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는 또 어떤 표적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자신을 좀 대입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은 또 마음속으로 어떤 표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도 사실 대단한 기적이죠. 그리고 떡 7개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이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기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스케일이 다른 기적이 또 있죠. 차원이 다른 기적, 블록버스터, 출애굽기, 뭐 생각나십니까? 홍해 갈라지잖아요. 바다가 갈라져. 와, 불기둥, 구름기둥, 하늘에서 막 만나가 두두둑 떨어지고 메추라기 떨어지고, 이게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40년 동안 계속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 스펙타클하고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걔네들은 그냥 40년 동안 계속 보고, 진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진짜 잘 믿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무튼 뭐 그럴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스케일로 경험한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이잖아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무서운 적이 나타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떼쓰는 사람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청난 기적들을 아무리 경험을 해도 그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체험들을 다 하면서도 늘 배고픔에 대한 불평, 심지어는 고기 안 준다고도 불평했잖아요. 내가 비록 노예 생활하였지만 그때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는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게 뭐냐고, 고기 주라고, 난 삼겹살 말고 목살이 좋다고 막 이러면서, 냉동 삼겹은 정말 아닌 것 같아, 생삼겹이 최고야, 이러면서 불평한 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바로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하면서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 그 애굽 병사들이 다 이렇게 수몰되는 것들을 직접 다 경험하면서도 가나안 족속 앞에서는 무서워가지고 차라리 돌려보내주라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죽게 생겼냐고 이렇게 불평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뭘 말해준다고요?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도 형성해 주지도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표적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고 싶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기적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 자리는 표적을 기다려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자리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빚어내지 못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믿음을 빚어내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이 믿음을 빚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에 다시 고개를 들어 올릴 때 우리의 믿음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납심케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믿음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믿음을 빚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로써 고난을 주기도 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귀한 믿음의 보배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칠고 험하고 아픈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직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어요. 앱에 빠질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교회 가봤자 내 마음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지는 안 나누면서 맨날 나한테만 나누래. 지 얘기는 안 하면서 맨날 내 얘기만 하래. 실질적으로 일주일 동안 전화 한 통 안 하면서 모임 자리에 있으면 왜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은지,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싫어질 수 있어요. 그런 믿음 없음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보이는 내 모습에 또 실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 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눈물을 타고 우리에게 흘러오는 겁니다. 그 신실하심에 우리의 입이 다물어지고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4절 말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좀 슬픈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저는 이 떠나가시니라가 너무 슬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셨대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보호자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시 공간에 갇혀서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비아냥과 비난과 무시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만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설득해서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고 수준이면
그들에게 좀 더 시간을 투자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한 곳에만 계속 머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예수님의 기적이나 또 이적 이런 것들 또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 예수님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어찌됐건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들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눈으로 볼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배 가운데 또는 순모임 가운데 또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중에 또 찬양하는 중에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혹시 시험하고 있진 않으시나요? 하늘의 표적을 달라고 하면서 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떠났다는 이 말도 되게 슬펐지만 더 저를 슬프게 했던 게 있어요. 4절 말씀이 더욱 슬펐었던 것은 떠나시기 전에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얼핏 보면 안 돼, 싫어, 가, 나 보여줄 거 없어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하지만 이 말 뜻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위해서 아직 한 가지 표적을 남겨두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떠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보여줄 한 가지 표적을 남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 사실은 그들의 요청에 응하고 계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표적이 보일 때가 지금 그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설교 중에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요나 다 아시죠? 요나. 성경 속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가장 빡세게 하나님께 대들었던 요나. 싫어요. 저는 하나님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전 요나가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여러분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이 그건 아니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무리 다 하나님이시지만 저는 그거 아닌 이렇게 개겼던 사실 민주주의에 익숙한 우리한테 이 개김의 상징인 요나가 훨씬 우리에게 또 친숙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 가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회개케 할 백성들이 많으니까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 전해라 이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난 못 간다고.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이종 사촌 고모 그 놈들 때문에 다 죽었는데 내가 그 남들 가가지고 천국 가라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요? 아니 우리 고모부터 살려내세요. 우리 할아버지 먼저 살려내고 나서 나는 거기 복음 전할 거야. 그만큼 철천지 원수였던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죽게 했던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요나가 너무 싫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잔인한 놈들 그 이방 민족들한테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냐고, 우리가 당한 걸 잊어버리셨냐고, 주님 왜 그러시냐고, 주님 정신 차리시라고 하나님, 이렇게 개기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숙성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속의 뱃속에서 온갖 괴로움을 다 당하고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 기도도 회개의 기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 기도해서 3일 만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인물. 실제로 그 해외 기사 보니까 물고기한테 잡아먹혔는데 다시 토해져 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현대판 요나 뭐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딱 보니까 물고기랑 좋아하긴 안 생겼더라고요. 아무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이 무엇을 예표한다고 우리 배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예표한다는 거, 이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보여준 표적이 아니라 요나 자체, 요나라는 표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그 표적,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는 그 표적만 이제 남아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죠. 그 위에서 고통당하실 일을 알고 계시고, 그 고통의 순간까지도 그들의 구원을 위한 표적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할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를 끝까지 부인하는 그 사두개인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래도 하나 남겨놨어. 그때 니네 보게 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을 텐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거 보고 믿으렴. 그거 보고 믿으렴. 네가 이렇게까지도 안 믿는데 그래도 하나 더 남았어. 내가 죽을 거야. 하지만 다시 살아날 테니까 그거 보고 믿으렴.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마태복음 27장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자기 백성, 자기의 장자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찢기고 옷 벗기심 당하시고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졌다가 로마 병정에게 넘겨졌다가 저쪽으로 넘겨졌다 저쪽으로 넘겨졌다가 질질 끌려다니고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허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수치스러운 조롱 섞인 편말이 달리고 이 모든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든 잘 버티고 잘 넘어가자, 아이 저 자식들 개짜증나, 이런 게 아니고 뭐였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라도 유대인 1명, 2명, 3명, 4명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 보이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설사 바리새인일지라도, 설사 사두개인일지라도, 설사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그 마음속에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 요나의 표적을 보여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이 말은 요나의 표적이라도 보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유, 설교 좀 재밌게 하네, 그 정도 마음에 좀 오고, 오늘은 조금 다운되네, 이렇게 평가하면서, 저 역시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고 누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겠습니까?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전했을 때 반응이 좀 오네, 이런 거에 기뻐하고, 전하고 있는데 주무시네.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작 그 위로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나는 집에 가서 내 삶 속에서 닥치는 일들,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문제로, 학교 문제로 또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게 제 모습일 수 있잖아요. 어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어 보이는 저이지만 말씀을 가장 믿지 못하기 쉬운 사람이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 순간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의 음성을, 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십시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떡이나 빵을 부풀게 하는 데 쓰이는 가루입니다.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떠나 오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는 못하고 떡 챙겨오지 못한 걸 걱정하고 있어요. 누룩을 조심하거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또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이해는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뭐 먹을 걸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니까요. 특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었던 때, 어떻게 보면 주최측이잖아요. 주최측. 오, 우리 예수님 장난 아닌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줄을 서시오. 여기 한 20명씩 좀 앉으세요. 여기 좀 맞춰서 서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을 텐데, 정작 그들이 정말 굶주리고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이 없었다면 주최측으로서 얼마나 좀 곤란했겠어요. 그렇죠? 난처함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의 문제를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렇게 극적으로 해결받기 전까지는 아마 이 먹을 것 때문에 그들이 겪었을 곤란은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고 약간 불쌍하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고파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은 늘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앞에다가 뭘 붙였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란 말은 귀에 안 들리고 누룩만 들렸을까요? 누룩만 말씀했으면 아까와 같은 상황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일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나누던 대화, 그리고 무심하다시피 보이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오시던 그런 모습들은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특히 7절에 보면 떡이 없어서 생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 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거는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 야,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좀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그거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논했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의하다라는 이 영어로 말하면 디스커스라는 단어잖아요. 이 디스커스라는 말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화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즉 이 상황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은 먹을거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랑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기적인 오병이어, 그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고, 또 연이어서 칠병이어, 또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직접 떡을 나눠주고 만졌던
기적의 주인공들이었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있었던. 그런데 아직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기 위해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따라다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도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잊어버리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르침이나 주장이나 또 생각하고 믿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점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고 어울리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에게도 뭔가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자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둘을 묶어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은 은밀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한번 시작된 의심은 좀처럼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교회에 출석하고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에게 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나요? 구원자가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나요? 아마도 아닐 거예요. 그랬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왜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의심이라고 하는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의심이라는 것은 조심할 것이 아니죠. 왜요? 애초부터 믿지 않으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믿지를 않으니까요. 애초부터. 의심은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심하게 될까요?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합니다. 왜 나만 이런 것이냐라는 생각,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냐라는 생각, 이 생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실패할 때, 또 실패가 반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합니다. 아프고 힘들 때,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합니다. 의심이 가까워지면 예배는 멀어집니다. 의심이 시작되면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는 멈춥니다. 의심이 찾아오면 평안은 떠납니다. 의심에 몰두하면 예수님은 잊혀집니다. 이 의심은 은밀하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진솔한 나눔이 필요해요. 내게 가까워지는 의심을 공동체가 함께 경계해 줍니다. 내 안에 시작된 의심을 공동체가 발견해 줍니다. 내가 의심에 몰두할 때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 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공동체가 되어 주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의 지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리더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섬기는 자가 되어 주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 모임에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주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에 따라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홀로 위기 속에 처했을 때 찾아오는 의심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함께 누룩을 주의합시다. 의심이라고 하는 이 누룩을 주의합시다.
그리고 지체들의 누룩을 함께 경계합시다. 우리 서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굳건히 세워져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함께하심과 돌보심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히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으로 위기를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표적을 요구하는 고집을 꺾지 않죠. 표적이 아니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것은 무의미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다림 가운데 믿음을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믿음 주시기를, 또는 믿음이 빚어지는 그 긴 여정을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표적이 아닌 믿음을 구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의심과 불신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 그 일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싹 틉니다. 삶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특히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에 잘 묶여서 함께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하고 도움을 구합시다. 비록 작고 연약한 공동체일지 모르나 이 대청 공동체가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